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봤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죠.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은 짝이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의의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 창세기에서 벌거벗은 아담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의의 옷을 입고 가느냐라는 전체의 어떤 줄거리를 시작하는 게 이제 창세기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결말이 나는데, 원래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먼저 다 읽고 나서 맨 나중에 창세기를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되기 쉽고,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셨구나, 새 창조를 위해서 처음 창조를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결국 그 창세기의 목적은 한마디로 뭐냐면 구원이구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구원이죠.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하는지,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하는지를 갖다가 쭉 설명해 나가는 게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얘기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이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정의 성도가 만약에 한 사람이 빠졌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 전에, 창세 전에 계획했고, 내가 쟤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찜을 했는데, 걔가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 현상이 생겼어. 그럼 완성이 안 되겠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러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현실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뭐냐면 나만 구원한 게 아니고 내 2세, 3세, 5세까지 구원할 자가 있다고 그러면 그 역사가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 역사의 흐름을 처음 시작하는 게 이제 창세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구원이 뭔지, 그 구원을 통해서 또 뭐라 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은혜가 나오면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러면 갚으려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럼 은혜를 갚으려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 하나님한테. 갚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된다고?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야지. 거래라는 얘기를 해야지. 하나님 나한테 주셨으니까 거래로 해가지고 내가 다시 갚아야 되겠지. 근데 은혜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단서가 붙어. 갚으면 안 되는 거야. 갚아버리면 은혜가 안 되지. 안 그래?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갚을 수 없는 거. 그게 뭐였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걸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은혜를 주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창세기 나온 선악과 먹어야죠. 왜 먹어야 돼? 먹으면 죽는데? 죽어야 다시 사니까. 즉 그 피조물, 흙으로 만든 우리 피조물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하고 안 맞잖아요.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죽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악과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는 선악과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다고 여겼을까요? 반드시 우리가 먹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갖다 놨죠. 어디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그것도 어떻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그렇게 딱 갖다 놓고 먹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슨 앙심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렇게 먹음직하게 먹을 거 뻔히 알면서 동산 중앙에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은 그리고 먹지 마 이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먹으면 분명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는 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 먹으면 죽는데, 그 죄가 되는데 그걸 갖다 놓고 먹지마 했는데 먹을 줄 알았어. 그럼 하나님은 뭐가 돼요? 죄를 조성했네? 우리가 그냥 먹으라고 가만히 방관한 자가 되어버리네? 이리 가버려. 또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너희는 반드시 그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흙덩어리야, 티끌이야.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결국은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낼 거야. 예수를 보내서 다시 살려낼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제 조성자라고 얘기하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자유의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틀린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요? 우리는 그 선악과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반드시 먹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걸 갖다가 알으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죄를 조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읽다 보면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왜?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 때, 그럼 처음부터 만들 때, 그럼 그런 의문을 하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만들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 만들면 되잖아. 근데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게, 우선 어떻게 존재를, 이걸 내펫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존재가 있어야, 뭐가 있어야 이걸 갖다가 영원히 고장 안 나게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먼저 존재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존재는 반드시 뭘로 만들어져야 되냐면 물질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물질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요거 그 소론 부분 끝나고 난 다음 시간부터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공부할 건데, 진화론이 왜 틀렸고 창조론이 왜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소론 부분이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물질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물질은 언젠가는 소멸돼요.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물질, 창세기의 태초라는 게, 제가 처음에 이런 시간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태초라는 개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공간이라는 그 영혼에서 뭔가 스타트되는 어떤 시작점이 있어야 되는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뭐 태초가 시작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뭐 하늘이 있어야 하늘이 처음부터 생겼구나 알아야 되듯이 이 물질을 일명 에너지가 돼요.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힘이 가해진 거야. 자, 우리가 진화론을 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해요. 무생물이 유생물이 됐어. 진화론을 공부할 때 그렇게 해요. 우리는 원래 무생물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유생물이 돼가지고 이 유생물이 아메바가 됐어. 이 아메바가 돼가지고 이 아메바가 플랑크톤이 되고 플랑크톤이 어류가 되고 어류가 돼가지고 이게 뭐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무슨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그다음 포유류가 되고 포유가 돼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있다. 이런 진화 단계를 얘기해요. 그러려면 무생물이는 무생물 앞에는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무생물도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색이라면은 우리가 없는 색으로 알잖아요. 그럼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색깔이 있는데 그냥 안 보이니까 없다고 여기는 것 뿐이에요. 그렇듯이 무생물이라는 게 있었으면은 무생물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힘이 가야 돼. 에너지가 들어가야 뭐 유생물이 되든지.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태초에 그러면은 공간과 시간과 에너지라고 얘기하지만 또 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늘과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할 때 그 하늘이 뭐예요? 하샤마임, 하샤르츠,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샤마임 뭐예요? 그러니까는
다음에 공부하겠죠. 오늘은 그냥 소두니까 대충.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러면 그때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러면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랬고 둘째 날 물만 있었어. 하늘이 없어.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어. 그러면 그거 땅과 천지는 그러면 그 전에 창조됐다는 거야. 뭐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가. 이래 돼버려요. 그러면 그 천지는 어떤 그 물질 세계와 물질 세계 아닌 것. 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천지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물질 세계는 윗물과 둘째 날에 아랫물이고 셋째 날에 또 아랫물을 바다와 육지로 가르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물질과 첫째 날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 천지는 하늘을 개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 하면은 영적인 것. 그 다음에 땅이면 이제 물질적인 것, 또 쉽게 해서 육체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성경을 봐야지. 문자 그대로 첫날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빛보다도 먼저 첫째 날에 빛이 있었는데 그 전에 먼저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뭐야 그러면은 천지가 있었네, 하늘과 땅이 있었네. 그러면 셋째 날에 바다가 물러나고 육지가 드러나는데 그럼 셋째 날 창조의 땅은 또 뭐야? 이래 돼버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상징적인 것도 많고 원어를 보게 되면 샤마이 하늘,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진리, 하늘은 진리가 있었구나. 근데 그 진리는 영적인 거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는 어떻게 해서 짝이 됐느냐 하면 처음 시작이고 마지막 새 창조고 창세기는 처음 창조야.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창조야. 그러니까는 처음 창조는 약간 불완전한 창조였어요. 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없는 게 처음 창조가 있어. 뭐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가. 새 창조에 없는 게 처음 창조에 두 가지가 있었어. 그게 뭐예요? 선악과하고 또 바다. 바다는 항상 심판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간다고 그러죠. 심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바다같이 물이 바다 덮었다. 하늘의 물이 바다를 덮었어. 그 바다, 그건 노아의 홍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바다 이러면은 뭐다? 심판. 그러니까는 계시록에 가면 창세기 처음 창조했을 때 아랫물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물이 물러가니까 아랫물이 물러가니까 뭐가 드러나는 육지가 드러나. 그래서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셔요. 근데 그때 그 바다가 계시록에 가면 없어져. 그럼 뭐만 남아? 윗물과 아랫물, 땅만 남아. 하늘과 땅. 그래서 계시록 가면 하늘과 땅만 남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그 하늘과 땅이 또 하나로 합쳐져. 하늘은 하나님을 얘기해. 땅은 우리를 얘기해. 신부,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돼. 요거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결혼 제도를 이렇게 묶어놔서 하나가 됐다고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계시록 가면 그 신랑과 신부인 우리가 한 몸을 이뤄.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성경에 어떤 표시를 하냐면 하와를 보고 아담이 그래.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살이고 내 뼈야. 그건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죠. 내 살이니까 내 뼈니까 네가 나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네가 나야 내가 너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연합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쫙 그걸 갖다가 풀어주는 거야. 창세기에 그림으로 보여줬던 것을 바울이나 베드로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걸 쫙 설명해주고 계시를 까가지고 결론을 탁 내주는 거야. 신부와 신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하늘나라에 없는 결혼 제도를 이 땅에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만나가지고 한번 살아봐. 살아보니까 어때? 지지가 꽂고 마음이 안 들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러면 네가 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네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네가 좋아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가 같아야 되는데 막상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 말이야. 너 따로 나 따로야. 그러니 거기서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진짜 그 하나님의 예수의 그 신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들으니까는 내가 예수고, 그래서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를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 똑같아. 형제지가 아니고 그냥 또 같은 피고 그래요. 예. 예수의 피를 마셨고 또 예수의 살을 먹었어.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야. 그 전부 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창세기 때 먼저 힌트를 딱 던져 놓는 거야. 아담의 갈비뼈가 만들었다. 근데 그 갈비뼈라는 뜻은 원래는 갈비뼈라는 뜻 아니에요. 갈비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역을 갈비뼈라 했지. 아니 뭐 엉덩이 뼈면 안 되고 심장이라면 더 좋잖아.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갈비뼈냐면 그때 그 갈비뼈의 원어가 원어 뜻이 뭐냐면 짝이에요. 짝이라는 얘기예요. 짝. 부분. 어느 부분. 어느 짝. 그래서 내 짝이 아닌 것, 내 짝이 아닌 다른 짝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갈비뼈는 원어가 뭐냐면 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와 우리는 같은 신랑이에요. 신랑과 신부 같은 짝이죠. 그런데 갈비뼈를 만들까 짝이 돼야 되는데 그 내 짝인 그 하나님 내 짝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 율법이나 돈이나 다른 걸 하게 되면 그거는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다른 남편이야. 사도 바울이 율법은 내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걸 잘 설명해 준 게 그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가면은 그러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물 좀 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갔다가 물을 주잖아요. 근데 두루박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그러면 네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른 물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 필요 없고 내가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가 너한테 주겠어. 그러면 그런 물이 어딨냐? 그래. 그러면서 말이 이상해져요. 그러면서 지금 네 남편은 어딨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갑자기 아니 물 준대 놓고 나가지고 남편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네가 남편 5명이 있었고 지금 같이 동거하는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야.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셨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니 왜 내가 물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응?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해놓고 나서 네가 이 땅에 있는 그 물은 목이 말라 먹으면 먹을 수 있지만은 내가 주는 물이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아 해놓고 네 남편은 5명이야. 그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또 대답도 희한해.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 우리는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제사를 갖다가 어디서 지냈냐. 아직 둘이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해요. 그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을 나한테 생명수 물을 주겠다 하는 게 그게 나야. 그 난데 내가 네 신랑이야. 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세상에 있는 5 사람하고 살아봤지만 만족하지 못하지. 네가 나가 아니고 나가 너가 아니고 따로따로였지. 그러니까 네가 5명이나 했잖아. 지금도 그것을 못마땅해 해가지고 하나 더 채우려 했는데도 살아보니까는 너랑 같지 않지. 나는 너랑 같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줄 알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아니 불을 준대 해갖고 네 남편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문자를 보게 되면 그거 뭔 상관인데 이 남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거기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니까 엉뚱하게 들리는 것 뿐이야. 그래서 예수님 정확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게 요한계시록에 예수와 그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없는 거는 심판이 없어. 새 창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이 없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그 사이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그 사이에 심판이 없으려니까 새 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새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면 읽을 때 좀 성경이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 들어가 볼게요. 자, 2페이지 볼게요. 2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는 오늘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창세기 히브리어 책명이 창세기라는 이 책명 이름이 뭐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부르잖아요. 제네시스라고 부르잖아요.
창세기라고 제네시스인데 이 제네시스는 70인역 그 성경 번역회에서 처음으로 그냥 창세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본래 이름은 히브리어 본래 이름은 베네시트예요. 베네시트가 뭐냐면 태초에 이 말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인도 비기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 태초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딱 피면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렇죠? 자 우리 전도사님 한번 말해봐봐. 헬로어로. 히브리어 얘기해봐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요거 내가 외우라고 그랬잖아. 베네시트, 바라, 그 다음에 엘로임,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 정도는 외우면 돼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게 단어 몇 개만 외우는 게. 봐봐요. 베네시트가 뭐라고요? 태초에. 이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잖아. 근데 하나님은 바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바라부터 나와요. 베네시트 바라. 뭐다? 요건 창조하다. 베네시트 바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엘로임. 엘로임 이게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베네시트 바라 엘로임. 그 다음에 앞에 정관사 하 붙이고 샤마임. 이거 하늘이야. 이 마임이 맴이에요. 맴이 뭐냐면 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윗물 얘기해요. 윗물. 물은 진리, 말씀을 얘기해요. 마임이 맴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이건 하늘이야. 그러니까 샤마임,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할 때 이게 하늘, 천지. 그 다음에 하, 에레츠. 이거 땅. 이거 몇 가지 외우면 되잖아. 자, 땅 하나 외우고 샤마임은 많이 나와요. 에레츠도 많이 나오고 땅. 엘로임은 아는 거고. 이 바라. 이거 하나 외우면 되는데 뭐 창조하다가 바라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바로 읽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하 에레츠.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더 뭐랄까 뭐 유식하게 멋있게 그러면 베레시트 그러면은 물론 이 베레시트 단어를 또 하나씩 비읍, 리읍, 시읍, 티읕 다 요걸 또 파자예요. 파자에 설명하게 되면 이제 히브리가 진짜 공부가 되는데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이런 것들 한 번씩 하긴 할 거예요. 파자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샤마임 할 때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구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받침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 그래서 히브리어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리을 이렇게 썼어. 이걸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진짜 잘 알아야.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면 번역이 잘못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하려고 그러면은 이응만 있어. 이게 모음이 없어. 받침도 없어. 그럼 이걸 어떻게 읽냐고. 알아 읽고, 오로 읽고, 어로 읽고, 뭘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면 이걸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 이게 미음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근데 딱 있어요. 이런 거는 맴으로 읽어라. 맴이다. 요거 맴이에요. 맴이면 미음이야. 이 맴이 뜻이 뭐냐면 히브리 사지 찾으면 이게 물이야. 근데 보면 이게 원이 말씀이야. 그래서 샤마임이 맴이야. 마임이거든. 왜냐면 요거 줄이면 미음만 나오기 때문에 맴이야. 그렇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그럼 내가 지금 이을 리을에서 그럼 나는 제대로 읽어. 정엘이 이렇게 읽어. 다른 사람은 못 읽어. 그래서 이거를 읽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엘리를 알기 때문에 이걸 나는 읽어. 그런데 엘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못 읽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성경책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경을 알아.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성경책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 안 들어가.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누가 가겠느냐? 제가 가겠나이다. 네가 가져가고 저들이 길을 막고 눈을 가리고 그래서 못 알아먹고 뭘 모른다 그래.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다고 그러면 이걸 정엘이라고 읽는 거는 내가 정엘이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읽어. 근데 다른 사람 정엘이 모르는 사람 이거 읽으라면 죽어도 못 읽어. 네? 어떻게 읽어? 지읒, 이응, 리을 이렇게 읽어.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지읒, 이응, 리을로는 읽어.
무슨 말인지 알죠? 문자로 성경의 글씨를 아니까 지읒은 알고 이응은 알고 리을을 아니까 이걸로는 읽어. 하지만 이게 정헬이라고 못 읽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교 그다음에 성경을 많이 하는 돌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읒, 이응, 리을로 읽지 나처럼 정헬이 읽지 않아요. 어제 공부했지만 말씀드렸지만 뭐 하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할 때 천지는 하늘과 땅 이렇게 읽어. 하늘과 그러니까 번역도 하늘 땅 이렇게 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하샤마임 하에레츠 이렇게 읽기 때문에 뭘 읽어요? 진리와 하늘에는 진리구나.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땅은 샤르츠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인 거하고 이게 물질을 창조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천지 창조를 읽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 질문에 바로 들어가야 돼. 셋째 날 하늘, 바다와 땅이 있을 때 그럼 그건 뭐냐고 그래야 돼. 그럼 그 땅 다르고 이 땅 다르냐. 그래서 성경을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면 무지무지 쉬운데 그래서 이 베레시트 딱 이러면은 태초에 그냥 영어 성경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in the beginning 시작하다 in the beginning 한자로 태초 시작하다 한자로는 태초 우리 한글 말하는 그냥 처음에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은 항상 맨 앞에 있는 그 제목을 써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네시스라는 창세기라는 제네시스 이거는 70인명에 썼지만은 히브리인들은 항상 처음 단어가 그 제목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를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그런데 신학자들은 모세를 아니라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야. 창세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BC 6000년 전 얘기야. 그러면은 그때 없었는데 모세가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썼냐. 그래서 모세가 쓴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썼다든지 다른 어떤 그것을 갖다가 그 내려오는 어떤 구전 같은 것을 모세가 정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오늘 이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모세는 성경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쓰냐면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모세가 저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그 당신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반드시 답이 딱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있는 걸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틴 루터 잘 알죠? 조교계의 마틴 루터 독일 사람. 이 창세기를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쓴 첫 번째 책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독일 말로 다스 에르스 때 부모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을 이긴 루터도 이 창세기는 모세가 썼다 얘기해요. 근데 그건 루터 생각이지. 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럼 보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 주죠. 24절 보니까 24장 가보니까 44절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누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죠. 곧 모세의 율법. 그죠? 누구의 율법이라고 그래요? 모세의 율법이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로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럴 때 예수님이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모세 거라고 그래. 그래 율법이라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죠. 창세기, 그 다음에 뭐야?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오경이라고 그래. 이걸 율법서라고 그래요. 모세 오경. 누가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이라 모세의 오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고 보면 이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 쓴 거란 얘기야.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절 보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누구에 대해서 준 거예요. 봐봐요. 예수님은 있잖아.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로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 그래요? 예수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오실 예수,
시작을 오신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세의 그 율법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쓴 글들이 있죠. 이사야가 쓴 글,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보면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든지, 누가 가겠느냐, 제가 가겠다든지, 이런 모든 이 예언서에서 나오고 선지자들이 쓴 글들은 전부 다 누구에서 쓴 글이다? 예수에 대해서 쓴 글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성경일 때 전부 다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하려면 예수 딱 그러면은 몇 가지가 딱 나와야 돼. 예수를 발견하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예수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러면 거기서 은혜, 구원, 십자가 반드시 그거에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예수를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따 조금 설명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이 전부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면 에녹이 됐든 아담과 하가 됐든 전부 다 예수 얘기예요. 전부 다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예수까지 발견했어. 근데 발견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러면은 또 좀 깊이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돼?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과 그 십자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주제로. 그래 예수라는 어떤 덩어리를 내가 발견했으면 성경을 읽고 예수라는 게 내가 눈에 탁 들어왔으면 그 예수 안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은혜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십자가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건지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건지를 분명히 주제를 갖다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찾아내고 그렇게 읽으면 아 성경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도 예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산성순에 가면 그 10계명의 반을 누가 설명해 주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헛맹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 뒤에 5계명을 예수님이 산성순에서 자세히 5장부터 해가지고 자세히 풀어줘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딱 줬어. 예?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한테 율법 5계명을 10계명을 모세한테 줬어요. 성경에 그래요. 이 율법을 돌판을 10계명을 모세한테 줬다니까요. 모세가 썼다니까요. 썼어. 그랬는데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두 개로 나눠줬어요. 둘로 쪼갰어요. 쪼개가지고 다시 나중에는 그것이 윗물과 아랫물로 쪼갰는데 그걸 나중에 하나로 맞추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둘로 쪼갠 것을 열을 둘로 쪼개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쪼갠 것을 나중에 하면 사랑 하나로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얘기해 그러면 사랑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하나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다 정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는 누가 풀어줘야 돼요? 이웃사랑.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그 강도 만난 자 할 때 강도 만난 자가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율법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뭐 율법학자인데 율법을 잘 알잖아요. 너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니? 예수님이 물어봐.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 맞아. 그럼 그렇게 해 이랬어. 그러니까는 율법자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이웃 사랑을 내가 이웃이 누군지 알려면 주면 내가 가가지고 이웃을 내가 확 사랑해버릴게 이런단 말이야. 바리새인하고 이런 율법자가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이웃을 알려줄게 하면서 비유로 들어주는 게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이것도 다 뜻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 고향 집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강도를 만나. 근데 거반 죽었다고 그래. 그 표현이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맞아가지고 뒤지게 맞았다 그게 아니고 숨 넘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거반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아파가지고 나 죽겠어 이게 아니고 그냥 잘못하면 숨이 꼭한 넘어가는 그 찰나야. 그 찰나에 그러니까 거반 죽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그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 근데 너네들이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는 개 취급하거든. 사마리아를 왜 개 취급하냐면 개 취급하냐면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해가지고 남북이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두 개 지파는 남유다로 나오고 베냐민 지파하고
그 유다는 남쪽이고 10개 지파가 솔로몬의 부하 장수인 여로보암에 의해서 10개 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요. 둘로 쪼개졌죠, 우리나라처럼.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 아수르한테 멸망할 때 어떤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멸망시키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아수르에 있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갖다 박아놓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를 끌려갈 때 혓바닥에 철사를 찧어가지고 아주 그 아수르가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지금 막 중동에서 보면은 막 아수르가 시리아야. 이 인류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족속. 북한보다 더 악랄해. 포로를 끌려갈 때 배 임신한 사람은 칼로 도리는 건 그냥 보통이고 혓바닥을 갖다 철사를 찧어가지고 그런 악랄한 족속인데 그 악랄한 족속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악한 일을 더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했다고요. 근데 심판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까지 이스라엘 면적이 10개 지파가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 완전 소멸돼버려. 그러면서 막 섞였단 말이에요, 민족이. 그러니까는 뭐야? 잡종이야. 잡종이 돼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 민족, 그 유다는 그 다윗을 통해가지고 쭉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게 그 가문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족보로.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10개 지파는 전부 다 완전 소멸돼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져요. 역사상에서 없어져 버렸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이게 개취급한 거야. 이게 섞였기 때문에 수수혈통이 아니다 해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개취급하는 너희가 개취급하는 그 이방인이 아수르와 피 섞인 그 이방인이 강도 만난 자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가서 싸매주고 기름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돈까지 갖다 맡기면서 치료에다가 부탁하고 또 와서 또 다시 모자란 것에다가 돈 더 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잘 믿고 있고 너네들이 정말 옳다고 여기고 있는 율법사하고 바리새인들 대단한 바리새인들은 그냥 지나가. 그런데 너네들이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줘.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한테 이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이웃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지. 그게 누구야? 예수. 왜냐하면 이방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야. 이 땅의 그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 다른 이 땅이 아닌 다른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개 취급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리잖아 이 땅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야 이렇게 답을 유대해내요. 그때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예수죠. 그럼 강도 만난 자는 누구야? 우리죠. 나는 강도 만난 자야. 근데 나는 강도 만난 자인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힘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면은 그 개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한테 내가 의지하지 않았을 거야. 필요 없어 거절했을 거야. 우리가. 그런데 아예 이제 막 아무런 힘도 없고 정말 막 어쩔 수 없으니까는 그 이웃의 도움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라는 그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인이 예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서 네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그 이웃은 누구래요?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줬을 때 그 이웃 사랑은 주인공이 누구야? 예수죠. 우리 이웃이 예수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인 예수가 십계명에서 하나님 사랑은 안 하고 하나님 몫이니까 이웃의 주인공인 예수가 와가지고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강연을 하는 거야.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이런 거 십계명을 싹 그렇게 풀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뭘로 완성을 시키냐면 이웃사랑이니까 이렇게 풀어줘요. 성경을 산상수훈 이렇게 풀어줘요. 어떻게 풀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웃사람도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준 게 성전이에요. 성전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인하지 마, 율법. 간음하지 마,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지 마. 이게 도둑질하고 같은 말이에요. 뜻이 같아요.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살인하지 마가 뭐라고요? 사트 뭐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단 한 번에 제물로 들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동물이나 가축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계속 동물과 가축을 죽이는 이걸 살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타라고 하는데, 즉 무슨 얘기야? 희생제사 드리지 마. 왜? 너희가 율법적으로 계속 해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살인하지 마. 이 얘기는 나 좀 죽이지 마. 나를 희생제사를 제물로 드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간음하지 마가 뭐예요? 뻔히 알지. 신랑인 예수와 내가 신랑이 아닌 율법과 짝이 아닌 아담의 갈비뼈인 짝이 아닌 다른 짝을 내가 내 남편으로 맞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세상에 있는 돈, 물질, 뭐 권력, 명예, 하나님이 아닌 것들, 만몬들. 만몬이라면 어떤 그 재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재물이라고 번역했는데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건 전부 다 만몬이에요. 재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건 전부 다 우상이야. 즉 무슨 얘기야? 돈이 우상이야. 남편이 우상이야. 자식이 우상이야. 하나님이 아닌 것들. 그걸 만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하게 되면 이건 간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산상순에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둑질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자,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거짓 맹세하지 마. 소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거짓 맹세하지 마. 이 얘기 뭐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약속은. 맹세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켜요. 내가 하나님 뭐 하겠습니다. 약속?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네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거짓말하지 마. 맹세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그렇게 언약을 하고 약속했으면 그 맹세는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거짓 맹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도둑질이야. 뭘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뭐 이웃 것을 도둑질했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왜곡하는 거야. 진리가 아닌 것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뭘로 완성한다고요? 이게 고르나 데스예요. 4분의 1.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에 그 로마 병사들이, 우리가 병사의 군대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옷을 네 쪽으로 쪼개서 가져요.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내가 내 몫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게 네 쪽으로 쪼갰다는 얘기가 마지막 4분의 1, 요게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맹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요건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4분의 1 한 조각인 이 사랑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로마 군대들이. 자, 이렇게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야. 그게 하늘나라야. 그걸 정사각형으로 이 땅의 성전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성전을 지금 내가 이제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개괄적으로 막 성경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흐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 얘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율법 얘기 나오는 거 전부 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세한테 줬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누구 거라고요? 모세 거라고요. 근데 저자가 모세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긴다 이거예요. 성경에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어디 갔어? 예수님마저도 이게 모세가 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아니 내가 금방 어디 갔어? 누르는 거. 누르는 거 필요 없구나. 없겠구나. 그렇구나. 없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자, 근데 주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란 이 단어가 뭐냐면 노모스예요. 이걸 보시면 노모스라 적어놨죠? 이게 노모스는 영어로 법, 율법이니까 율법이잖아요. 법. 이걸 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모세의 책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의 책, 즉 모세 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저작 연도가 창세기 저작 연도가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니까
모세가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모세가 썼으니까는 이 창세기에 저장 연도가 몇 년도예요? BC 1500년도. 자, 요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요거만 오늘 내가 10시 반에 끝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희 평강교회 가가지고 할 일이 있어가지고 요거 그냥 별것도 아닌데 딴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그냥 막 유인물들을 안 나가면서 막 그냥 막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자, 지금 보면은 모세는 1500 BC 1500이에요. 자, 우리가 AD하고 BC를 나눌 때 예수님이 기준으로 나누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영을 해가지고 여기는 AD라고 그래요. 그쵸? AD라고 그러고 요거는 비포 센츄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 예수님이 오기 전 BC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예수님은 사실은 여기 영시대에 오는 건 아니죠. 예, 추석 연도가 BC, AD 3이에요. AD. 그러니까는 AD 3년에 예수님이 탄생해가지고 30년 동안을 뭘 한다면 30세에 사역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3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래가지고 한 3년 이렇게 뭐 3년 사역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12월 25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고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기독교를 자기네 국교로 인정하면서 BC 아니 AD 313년에 그 저걸 하면서 국교를 인정하면서 이 십자가 모양을 마크를 뭐로 쓰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으니까 마크가 있어야 되잖아. 난 모르겠다.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니까 요거 태양신을 섬기는 요 마크를 쓰자 해서 십자가를 쓴 거예요. 사실 십자가가 아니에요. 마크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예수는.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 뭐 이런 개념인데 원래는 스타우로라지 그냥 기둥이에요. 기둥에 묶여요. 그런데 태양신의 문양을 십자가로 썼고 그 다음에 예수 탄생을 몰라. 탄신을 전 정확히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는 태양절의 그 기념일 날, 태양신을 섬기는 그 기념일을 예수 탄생날로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는데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말 정통적인 교회, 저부터도 12월 25일은 그냥 탄생을 기념하는 그 정도지 막 거기서 무슨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막 뭐 하고 이 프로그램을 안 짜요. 그냥 성탄절이니까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축하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3대 절기를 지켜요. 6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부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 여기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 가지만.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같은 날은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치는 거고. 그래서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이거는 장막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하나님이 그동안 1년 동안에 농사져서 잘 먹고 잘 생겨주기 위해서 감사해가지고 이렇게 절기 지키는 거, 이걸 미국이 청교도를 통해 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 와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날 인직을 해줘요. 목사 인직을 한다든지 장로 인직을 한다든지 공사 인직을 한다든지 그게 그동안의 신앙의 열매로 이렇게 인직을 시켜준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성탄절 날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장식도 안 하는 데가 많아요. 딱 우리는 두 번 해요.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막 성장식 때. 다른 교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천주교를 가면 매주마다 해요. 네, 그렇죠. 뭐 하수도 좋다 이래가지고. 근데 성장식은 뭐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이 뭐예요? 광복절을 기념하자 그러면은 8월 15일 날을 갖다가 우리가 잊지 말고 그걸 잊지 말고 우리 기억해 두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성장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었다는 그런 것을 기억하자는 거거든.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게 막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념하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성찬식을 갖다가 기념을 했다면 실제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해야 되는데
기념은 그냥 해가지고 행사하고 우리 이날 이렇게 일찍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광복했다, 해방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다가 재현해야 돼, 안 돼. 천주교식으로 안 돼. 감옥에서 가서 들어가 앉아 있다가 순사시켜가지고 순사한테 채찍맞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어디야 그게 그 파고당 옹 이런 데 가가지고 태극기 다 들고 이렇게 태극기 흔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국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화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채선이란 뭐냐면 화채 직접 몸이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이 아니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화채설이라고 그러니까 그 카톨릭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연옥설하고요 화채설이에요. 연옥이 뭐냐면 여러분 설명하면 이거예요. 진짜 잘 선행을 하고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이러면 천국 가는데 부모가 안 믿었어. 부모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넣어. 돈을 많이 갖다 내면 이 돈으로 지옥 갈 사람이 부모가 천국을 가. 그걸 연옥설이라고 그러니까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에 잠시 머무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우리가 영혼에서부터 해가지고 태초라는 것은 영혼 속에서도 어느 시발점이 있어가지고 시작했다가 끝나면 알파에서 해가지고 오메가로 끝나면 그냥 바로 영혼으로 튕겨나는 것이지 중간에 뭐가 없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병원에 가가지고 암 환자가 죽는지 운명할 때 기능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찬송 들어주고 뭐 얘기하면 다 듣는다 그러면 그거는 증명된 게 없어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영혼이에요. 내가 튕겨나면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으로 가기 때문에 중간에 연옥이 없는데 천주교에서 연옥이 있다. 그 다음에 화채설은 뭐다? 내가 하나님한테 축사를 해 신부가 포도주를 따라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했던 성찬식 그대로 하는 거야. 자, 포도주 따라주면서 이거는 내 피니 마셔라. 그리고 또 떡을 떼면서 이건 내 살이니 먹어라. 이 했던 것을 그대로 해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들어가지고 축사하는 거 똑같이. 이 피는 내 피요. 그러니까 하나님 피요. 뭐 이렇게 축사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그 나눠주는 그 순간에 축사할 때 그때 예수의 그 포도주가 예수의 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그 다음에 떡을 뗄 때 그 떡이 아니고 바로 진짜 예수의 살로 바뀐다. 이걸 주장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매주 해. 아니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저번에 우리 그 공주에 갔을 때 우리 성찬식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성찬식 가다가 포도주를 나한테 따라줬지. 응? 성찬위원들이 내가 이제 먼저 이제 성찬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니까 그래 날 따라줬어.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을 진행하는데 그때 장갑을 껴가지고 미끄러졌어. 장갑을 흰 장갑을 껴서 유리잔인데 아니 우리는 종이컵인데 물러졌어. 유리잔이면 그냥 꼭 붙을 건데 그때 유리잔이 아니라 종이컵이었었어. 종이컵에다 이렇게 받다가 물러져가지고 쏟았어. 내 성경책이고 막 여기가 이제 엉망이 됐어 포도주에. 그러면 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피를 쏟아버린 거야.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나는. 근데 살아있잖아. 그러면 그리고 먹을 때 피라며. 그러면 내가 묻고 싶은 거야. 가톨릭한테. 내가 이게 축사해가지고 이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데 예수 피라 그러면 이렇게 와 비비린내. 이게 있어야 되잖아.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떡이 살이라고 그러면은 떡이 뭐 씹히는 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내 얘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놨거든. 나를 기능하라 했는데 왜 굳이 그걸 갖다가 왜곡을 해가지고 그게 거짓인 거고 헌병세예요. 이런 걸 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개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하면은 뭘 기독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자, 뭘 기독교라고 그러면 기독교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기독교는 한자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리스도.
이 말을 한자로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 이렇게 뭐야?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그렸었다? 번역을 기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통해서 한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다 보니까 기독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기독으로 했는데, 그럼 기독교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말한 카톨릭, 그 다음에 뭐, 개신교, 동방정교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주교라고 그래, 카톨릭을. 천주교라고 그러고,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래요. 개혁했다. 그 신학을 개혁한 개신교. 그러니까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성결교회, 순복 오순절교회,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냐? 개신교예요. 개신교 안에도 교단이 많아요. 그냥 근데 카톨릭, 천주교도 기독교예요. 왜? 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카톨릭도 예수 믿어요. 네? 물론 성모 마리아도 추앙하지만은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오직 예수예요. 예수. 동방정교회도 예수예요. 이 동방정교회는 어디서 떨어져 나간 거야? 이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간 거. 어디로? 이 카톨릭이, 로마 카톨릭이, 나중에 그 로마 카톨릭이, 옛날에 터키, 지금 킬트게? 터키 킬트게? 튀르키예. 터키였거든. 거기에 가면 이스탄불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카톨릭이 본부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옮겨, 황제가 어디로? 그 튀르키예, 지금 터키 쪽에 이스탄불 있는 그쪽으로 교황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동방이야. 동쪽이야. 로마 쪽에서 보면 터키는 동방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정교회라고 얘기했냐면 이 로마에 있는 서방교회보다 자기네들이 더 정통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방의 교회인데 정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그게 터키 쪽하고 어느 쪽이냐면 아르메니아라든지 저쪽에 있는 그 서부 유럽 쪽하고 러시아의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굴 믿는 거냐면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그러면 우리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도 구원이 있냐 없냐 엄밀히 따지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믿는 어느 부분이 있어. 이런 것들이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여기다 다 구원이 있어요. 이게 동방정교회는 아주 그냥 모자 이렇게 검은 모자 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고 우리 개신교는 그냥 자유, 프리 이런 스타일이고 카톨릭은 신부들은 이렇게 차려입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그런 그 형식적인 것들이 구별이 되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기독교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되고 요것만 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한 AD 한 3이나 0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지금 모세 책이 모세가 1500년 정도 써졌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BC인데 A, BC 1000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이제 읽으려고 그러면 이런 걸 가늠을 잡아야 돼. 자, 지금 이게 10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500을 더 가. 그럼 여기 얼마 돼요? 1500이 되지. 여기서 500을 더 가. 그럼 여기 2000이 되지. 여기서 500을 더 가. 요거 제가 알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2500이 되지. 그 다음에 쫙 가가지고 여기가 이제 6000년이야. 자, 우리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이에요. 다음 시간에 그 진화론하고 그 창조론하고 비교할 건데 몇 억만 년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6000년 역사예요. 창세기가. 그러니까 창조할 때가 우리 인류가 6000년 정도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태어난 거 하다가 이랬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요 AD 사건.
AD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거고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니까 요거부터 신약이고 예? 여기는 구약이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창세기로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BC 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 1000년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다윗의 조상의 후손으로 10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 기록되어 있는 게 다윗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사, 열왕기하, 그 다음에 뭐 역대하,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왕들이 쭉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가 요 1000년의 역사가 성경에 써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다윗이 태어나기 그 1500년 전에 누가 있었어? 다윗 왕 1000년, 그치? 너가 뭐 그랬잖아. 1500년, BC 1500년에 모세가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 창세기는 BC 1500년에 쓰인 책이다. 이때 모세야. 예? 모세. 그러면 모세 태어나기 전 500년 전에 누가 있었어? 응? 옳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1년 조상으로 이게 족장시대였단 말이야. 요 BC 2000년 전, 요게 이제 어떤 나라로 형성돼. 여기서는 1000년부터는 나라라, 국가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서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족장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나라를 이룬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룬 게 아니고, 어느 한 민족을 얘기해요. 족장, 한 민족.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 그러면, 자, 아브라함부터 그 앞에 500년 앞에는 뭐가 있었을까? 요거는 아주 내가 그냥 딱 정확한 건 아닌데, 2000 몇 년 갔을 때만은 우리가 공부할 때, 요쯤 시기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500 끊었어요. 근데 거의 맞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500년 전에는 누가 있었을까? 옳지. 노아의 홍수. 여기 노아의 홍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어느 때 사람이냐면 BC 2500년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이제 한 35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인류가 번성이 됐겠죠. 여기 아담이야. 6000년. 이게 아담이야. 아담부터 해가지고 셋이, 그러니까 아담이 뭐 1000살을 살고, 봐봐. 아담이 930살을 산다고. 몇 년? 930, 1000년을 살아. 6000년부터 한 5000년까지 살았어. 귀신이. 그럼 1000년까지 살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겠냐고. 그 다음에 낳고 이게 와글와글 어마어마한, 이때 당시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하고 똑같다 그래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정도로 많은, 봐봐. 지금부터, 봐봐. 2500년하고 지금 우리가 2000년 되잖아. 그럼 4500년이 더 돼? 이거 2000년 더하기 2500년 하면 한 4000, 5000년. 이거나 이거나잖아. 응?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렇게 인구나 이때 당시 인구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알겠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몇십억 되는 인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연대가 잘 가기 때문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은 결국은 뭐다? 아니, 모세 오경을 쓴 이게 율법 체계 연도는 모세가 썼다고 그러면 BC 1500년에 써졌던 책이다. 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BC 1500년 전에 이렇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간 다 갔는데, 이제 2페이지 발톱도 안 했어. 그러니까, 유인물하고. 근데 안 유익해? 유익해? 아니, 유인물도 중요한데, 성경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갔었을 때, 이게 창세기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알게 소리를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겠는데, 자, 창세기의 구체적 내용이 뭘로 되어 있냐면요. 그 4페이지 보니까 뭘로 되어서요?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해서 창조됐는지, 기원이 뭔지 3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창세기에는 우주 만물의 기원이 적혀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했나. 우리 잘 알죠? 어떻게? 빛이 있으라 했고, 그 다음에 유물과 아랫물, 이런 식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 옛날 날에 달과 별과 해 이런 것들이 창조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한 기원도 기록되어 있어. 창세기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다? 흙으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었고, 아담을 갈비뼈로 만들어가지고 또 하와를 만들었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낳고 해가지고 셋을 낳고 아벨을 낳고 막 이렇게 가인도 낳고 막 이래 가면서 우리 인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자세히 적혀져 있다. 아벨과 가인 얘기도 들어가 있고, 자식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기원, 그리고 이제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원도 들어가 있다. 어떻게 들어가 있다? 결혼은 뭐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지, 한 몸을 누구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됐는지 결혼 제도도 있고, 근데 가정의 기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을 낳아.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을 통해 가지고 둘이 4개 라헬, 그러니까 레아, 라헬을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누구냐? 그 4명의 그 종들, 실바도 있고 또 뭐야?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레아, 실바, 레아 종 뭐 있어? 이렇게 4명의 여자를 데리고 12아들을 낳는 그런 가정을, 그래서 가정 속에서 그게 교회가 되는, 우리 12이 완성이에요. 이렇게 12명을 낳아가지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 대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어. 정령 죽으는데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떠난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죽었다는 게 바로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떠난 자체를 우리가 죽었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 산 자가인데, 이 하나님이 떠나면, 영이 떠나버리면 그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짐승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산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 왔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짐승이라고 불러요, 성경은. 왜냐하면 짐승들이 살아는 있지만 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았냐 영이 죽었냐가 따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었냐 살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돼?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요. 하나님한테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에덴에 반드시 동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왜 동쪽이야? 왜 북쪽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쫓아내려면 북쪽으로 쫓아내는데 저 남쪽으로 쫓아내고 서쪽도 아니고 왜 하필 동쪽이야? 이런 궁극적으로 한번 가져봐야 돼요. 이 동이라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 요압을 떠나 동편 노 땅에 가더라 이렇게 나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율법의 성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갈 때는 그 율법에 있는 곳에서 나갈 때 항상 동쪽으로 가. 동쪽의 감람성으로 갔다가,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을 떠난 자리야. 그럼 서쪽으로 가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야.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근데 어떻게 되냐?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남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꼴이 안 되겠다면 반드시 어디로 해야 되냐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모압 땅을 거쳐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동에서 서쪽으로 간다. 이런 개념으로 성경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지? 하나님을 옆으로 떠나면 이런 게 동쪽이라는 개념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쪽은 하나님 있는 곳이라면 동쪽은 떠난 자리, 대적하는 자리야. 그 다음에 그 북쪽은, 남쪽은 다 뜻이 있어요. 남쪽은 뭐야? 진리가 없는 건. 남쪽은 진리가 없는 것, 사막, 말씀이 없는 것. 근데 북쪽은 이스라엘 위에 북쪽에 뭐가 있어? 아수르가 있거든, 시리아. 죄를 졌기 때문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기 때문에 뭐야? 죄. 북쪽으로 갔다 놓으면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동서남북이라는 게 괜히 이렇게 적혀놓은 게 아니고, 이런 건 누가 안 가르쳐줘요. 응? 또 어디 나와 있지도 않아 또.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그런 식으로 동서남북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나서 죄와 죽음의 기원, 선악과를 먹어버리려 해가지고
하나님의 에덴 동편에서 쫓겨난다. 가인도 동편으로 쫓겨나고 이런 죽음에 대한 기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기원도 들어가 있다. 뭘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지만은 또 하나님이 택한 8명 방주인 그 예수 안에 넣어서 그 바다의 그 억새 풍랑들을 배인 예수가 다 막아내고 심판을 막아내고 나를 그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구원해주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면서 그 언약을 펴주는데 그게 무지개 언약이야. 그걸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 소금은 맛을 잃지 않아. 영원히 맛을 잃지 않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제 이때 물로 멸망시켰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그럼 이쪽은 다시 물로 멸망 안 시키겠죠. 그러면 죄 지면 뭘로 멸망시키겠어? 죄를 지면 뭘로 멸망시켜? 아니 저 앞에는 죄를 져가지고 물로 하나님이 윗물 쏟아가지고 바다로 심판했어. 물로 싹을 다 죽여버렸어. 기식하는 동물들까지 다 죽여버려. 하나님 택한 동물 암수 한석 하고 그 노아의 8식구 빼놓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짓냐고 진짜 하나님 대적하잖아. 하나님 떠나고 나 사대질하고 그랬거든. 그랬으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하겠냐고. 심판해야 되잖아. 하나님 공이니까. 그럼 뭘로 심판하겠냐고. 사람들이 그러죠.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원자폭탄이다, 불이다, 그걸로 이제 세계를 하나님이 쓸어버릴 것이다. 그건 성경에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없는 얘기를 왜 지가 지 맘대로 막 그려내서 만드냐고. 그럼 뭘로 심판해요? 어?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 여기 답이 있어. 다시 심판을 하지 않겠다 해서 그런 무지가 언약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이 맛을 잃지 않듯이 절대 내 소금 언약은 맛을 안 변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내 말은 언약은 절대 안 변해.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그럼 뭘로 심판하겠다는 거야? 뭘로? 그 속에 도체 얘기예요. 예수. 나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심판해가지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잖아, 힌트가. 그러면 죄지면 누구를 심판해?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 근데 여기서 눈물 나고 은혜가 나오는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심판해 노아 형수처럼 내가 그냥 싹을 심판받아 죽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아예 그냥 막 우리한테 맹세를 해가지고 대신에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 예수를 죽여버리네. 이게 성경에 이제 구역에 보면 그게 아사살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면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한 마리를 갖다가 내 죄를 안수를 해. 뒤집어 씌워 염소에다가. 그래도 광야 쪽에서 죽여버려.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저게 전부 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노아의 홍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를 살려. 그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를 살렸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잖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와 민족에 대한 아브라함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지, 정부하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 유대인 민족, 히브리인들의 어떤 한 민족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지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나서 선지자라든지 열왕기 뭐 상하 역대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창세기에 돼 있다. 그리고 이신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뭐를? 우리를 의롭지 않잖아. 죄를 졌는데 그런데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은혜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그 모세의 그 율법에 보면은요, 그 시기를 받으러 갈 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감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가려야 되고 봤다면 바로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 당당하게. 뭐가 없어진 거야? 죄가. 뭐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실제 내가 죄를 좀 안 줘.
그런데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뭘 보고? 예수를 보고 없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죄를,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죄가 많이 있는 걸 알아. 그런데 죄 없어. 알았어. 그게 어떻게? 유월절, 그러니까 그 법궤 안에 있는 속죄소예요. 뚜껑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뚜껑 있잖아. 이렇게 법궤 안에 아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만나 들어가 있는데 다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죽어야 될 우리 모습인데, 양쪽의 그룹들이 이 법궤 뚜껑 위에 이렇게 쳐다봐. 너네들 말씀 안 지켜줘.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을 때 뚜껑 위에다가 뭘 뿌리냐면 피를 뿌리는 거예요. 동물의 피. 그러면 이 그룹들이, 천사들이 죽게 되는데 피를 보고 안 죽이는 거고 그냥 안에 사는 거야.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유월절이 뭐다? 그 유월절 문설주 인방 안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놨어. 그러면 죽은 사자가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다 죽여야 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전까지 욕하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별놈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안 봐. 뭐만 봐?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 그것만 보는 거야. 그걸 보고 어떻게? 나는 진짜 피 안 발랐으면 나 그 안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나 죽여야 돼. 나는 사람도 죽이고 욕도 하고 못된 게 많이 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살리는 거야. 그 대신 누가 죽은 거야?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런 걸 전부 다 적어놨기 때문에 맨 나중에까지 가서 이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계시록 하면 창세기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창세기부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다음 시간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하나씩 진행하도록 할게요.